16번째, 오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6항, 복음의 필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사항을 통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상의 본성의 빛이 타락한 사람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 지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에 비록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인식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으며 완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연인이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그 행위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자연인은 나쁜 일을 할 때 죄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구원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5항에서 우리 선조들은 율법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본성의 빛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듯이 율법의 행위, 즉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5항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계시입니다. 6항이 바로 복음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신다. 신조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그립니다. 이 대조는 주로 역할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주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된 역할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들이 있지만 지금 그 차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참된 성경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루터가 옳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가 겪는 많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이들은 율법과 복음을 뒤섞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교리는 이 두 제목 중 하나에 속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계시의 방식, 내용, 기능과 효과 이 세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계시의 방식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율법은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죄책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설교될 때 가장 완악한 죄인이라도 비록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양심으로는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과 사람의 양심의 접촉점이 있기에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지만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태초부터 감추어진 신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이방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선포하도록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율법이 자연적인 반면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 산에서의 율법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율법을 많이 잊어버렸기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대로 율법을 알기 원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왜 거짓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여전히 율법의 자취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몇 해 전에 고고학자들이 수메르 왕 함무라비 법전을 찾았습니다. 이 법전은 율법에 대해 놀랄만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가 십계명을 함무라비 법전에서 빌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율법에 대한 원지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메르인 가운데 율법의 요구에 대한 높은 지적 수준과 뛰어난 통찰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많은 부분을 거짓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반면 복음은 가장 적은 부분이라도 거짓 종교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만 설교되고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설교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시대마다 율법적인 설교가 늘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가 자연인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성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인에게는 거슬리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받아들이도록 하시지 않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코틀랜드 설교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찰머스는 젊은 시절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10년간은 도덕적 설교, 즉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찰머스는 이상주의였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10년간 매우 열심히 설교했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찰머스의 마음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서 찰머스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전에 찰머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찰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복음은 그 내용에서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늘 울리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조건적인 구원을 약속합니다. 오직 율법에 완벽히 순종할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은 아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믿는 것도 행위의 한 종류가 아닌가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행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가 거지에게 내 집에 와서 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거지는 그런 부자에게 당신이 뉘기에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오. 난 당신 명령 따윈 듣지 않겠소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거지는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명령이 아니며 오히려 부자가 베푼 식탁의 좋은 것들에 참여하라는 초청임을 당장 알아차릴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이 주는 좋은 것들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생명수로 나와 아무 돈이나 값 없이 거저 마시라는 청함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받는 거지의 손입니다. 믿음은 이런 복들을 받는 통로입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를 위협하고 저주하는 반면 복음은 오직 약속만 있습니다. 복음은 상냥한 말들과 용기를 북돋는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로 율법과 복음은 그 기능과 효과에서 다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의무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또한 복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율법은 땅을 가는 쟁기날과 같습니다. 율법은 마음이라는 땅에 딱딱한 흙덩어리를 부수어 부드럽게 해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5항이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한다고 말하듯 율법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합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후에는 당신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신자는 율법을 적용하시어 신자의 죄를 더더욱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오래 걸을수록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후에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증한 것들을 더 보이기 위해 더 깊이 파라고 명령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은 성령님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통해 보게 된 비참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마치 우리가 선행을 하면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사다리로 사용하려면 당신은 이 사다리를 타고 부패의 구덩이로 내려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듯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죄가 연약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회전 경운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삽을 사용해 정원을 가꿨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삽으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때때로 삽이 돌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농부가 돌을 파내려고 많은 힘을 쓰다 보면 삽자루가 부러집니다. 삽자루가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낡은 경우에는 뚝 부러집니다.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삽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삽자루가 부러지면 삽날은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 즉 타락한 인간 속에서 역사해야 하기에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서 역사하므로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은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아담은 율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로 타락했을 때 율법은 아담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배처럼 날씨가 좋을 때 바다는 배의 친구입니다. 바다는 배에게 생명의 조건입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바다가 배를 지탱하며 물은 배와 선원들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어서 배가 요동치다가 바위에 부딪혀 배에 큰 구멍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 물이 배의 적이 됩니다. 물은 배와 선원들을 대양의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위협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켰고 또 지킬 능력이 있는 동안 율법은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율법을 증오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신이 바리새인인 동안 십계명을 자신의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으며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율법을 바울의 마음에 적용해 주셨을 때 바울은 율법의 참된 영적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외적인 행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생각마저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율법은 바울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것을 탐내지 않던 바울이 탐내지 말라고 율법이 얘기하자 탐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겪는 바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그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금하면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기를 저는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깊이 분개한 적이 없습니까? 이 분개는 우리 마음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본성적 적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깨닫고 율법이 자신의 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에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최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부패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줄 수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에 죽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율법에 아무 문제를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정한 삶을 살고 옳은 일들을 하며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의 마음에 적용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으며 그중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였다는 말로 뜻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당신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결코 당신에게 친구여 할 만큼 했소 나는 만족하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 한 율법은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은 항상 더 하고 말하는 노예 감독자 같습니다. 바로를 위해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어느 때는 벽돌을 만들 집도 없이 여전히 같은 할당량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노예 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절망, 공포, 소망 없음, 심지어 죽음과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럼 복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을 줍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비춰줌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은혜의 주된 표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싶은 바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의 효과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복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암울한 생각들을 없앱니다. 율법의 기능과 복음 설교의 목적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율법과 반대로 복음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답했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복음 설교로 도전받았을 때 즉시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간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구원을 바라고 자신의 위험을 본다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복음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복음이 이미 그 사역을 행했고 그 전령을 앞서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신은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조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신다고 옳게 말합니다. 값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다른 이의 행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에 의존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당신과 제가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가 계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에 우리가 응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배운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자신의 부패와 무력함을 확신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복음을 떠나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유혹받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목해 준 후에 크리스찬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크리스찬은 낙담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신에게 율법주의자가 살고 있는
도덕 마을로 가라는 세속 현자를 만났습니다.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이 도덕에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바른 길에서 떠나서는 도덕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로 가기 위해 크리스찬은 높은 언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언덕에 가까웠을 때 불과 함께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쳤고 크리스찬은 극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돌아서 달렸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자리로 다시 떨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러합니까? 우리는 죄와 죄책만을 볼 때 더욱 열심히 성경 읽기, 기도, 선행, 신실함을 통해 노력함으로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통회한다면, 더 겸손한다면, 더 거룩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러나 율법의 행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율법의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노를 풀려고 할 때 율법이 계속해서 천둥을 내리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로 다시금 내몰리게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크리스찬은 자신의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섰을 때 크리스찬은 그 짐을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짐은 크리스찬의 등에서 굴러 떨어져서 열린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6항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낙원에서 모든 불이 꺼졌고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하거나 스스로 만든 초를 가지고 그 암흑 밖으로 나갈 길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므로 우리가 자신을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 선조들은 그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빛을 암흑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다시금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부러진 삽의 그림에서 삽자루가 부러졌기에 날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삽자루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주님의 모든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의 죄의 짐을 느끼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인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족한 사역을 기꺼이 피난처로 삼아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비록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범했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토록 부드럽게 당신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여 저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소서. 제가 따라 달리겠나이다.